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나누시고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자라면서 내가 가졌던 별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이고 왜 그런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이 정한 뜻은 왕이 하사하는 그러한 산의 진미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레위기 11장 등을 보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은 더운 지방에서 상하기 쉬운 음식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위생학적인 뜻도 있습니다만 말씀에 이거는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먹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다는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대통령 취임하시고 이렇게 좀 선물 내리시는 거 하나씩 갖고 계시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이렇게 쭉 대통령별로 모아놓으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음식이든 물건이든 어떤 권력,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관리로 양성되는 것은 피할 길은 없지만 바벨론 사람 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동포들은 전부 유민으로서 아주 노동에 그렇게 착취되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잘 만나서 또 머리가 비상해서 또 생긴 게 잘나서 그렇게 왕궁까지 뽑혀와가지고 이렇게 왕이 내려주는 왕의 잔치에 함께하는 그러한 특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주에 있을 온주 총선이라든가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그 선량으로 뽑히신 분들이 한량이 되지 않도록 결국 그분들이 진정한 옛날에는 공복이라고 불렀죠. 퍼블릭 서번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백성들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면 좋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 한번 해먹겠다 그러면은 계속 건물 무너지고 배침모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도자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더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기서 세움받은 사람답게 그러한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거부하고 진정 그 자리에 걸맞는 일들을 하시다가 조용히 은퇴하시면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녀 손손이 명예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생각할 때도 너무 고맙고 그런 어르신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한 모범적인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기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먹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방 왕의 그러한 풍요로운 것을 거부한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열흘 기한을 두었습니다. 왜 열자가 나오냐면
에스더서와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이제 여호와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던 그러한 배경이 이방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요셉이 있죠. 그래서 이방 문화에서는 완전한 그러한 개념으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뒀습니다. 바벨론 이 나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완전했었냐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구단을 몇 단까지 외우죠? 9단까지 외우죠? 인도 아이들은 몇 단까지 외우는지 아십니까? 12단. 바벨론 아이들은 몇 단까지 외웠을까요? 네, 그 점토가 발굴되는 걸 보면 60단까지 외웠습니다. 60 곱하기 60은 뭡니까? 네, 3600까지 외웠습니다. 1, 1은 1. 그래서 열자가 나오는 겁니다. 10단위로 자르고, 또 아라비아 숫자니까 10하고 11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충족한 완전한 수는 세 가지가 뭐뭐 있습니까? 12가 있고 7이 있고 3이 있고 12의 배수인 24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7, 이 7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50이라는 희년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전부 3, 7, 11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하라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교해 봐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과 이제 채식,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와 비교하여서 당신이 실증적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두 종류의 관리가 나옵니다. 황관장은 이 관리가 될 소년들을 전체 감독했던 사실 높은 분이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낀 그룹을 관리했던, 저 뒤에 보면은 감독하는 자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아마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직접 말했을 그런 것은 만무하고요. 포로 출신에다가 지금 양성소에 들어있는 훈련병이 무슨 지금 책임 맡은 사람한테 직접 얘기합니까? 자기 파트장한테 얘기했겠죠. 그래서 감독하는 자에게 얘기해서 건너서.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말을 꺼낼 처지가 안 된다 그겁니다. 내가 바벨론 귀족의 아들도 아니고 망한 나라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참 좋은 선한 정책을 펴가지고 그 가운데서 좀 똑똑한 사람들 가려내겠다고 하는, 거기에 어떻게 정말 천원으로 끼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먹고 있는 처지에, 사실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런 처지에 뭐는 안 먹겠다, 뭐를 달라, 그런 얘기했다가는 뭐 그냥 이 큰일 납니다. 이 경칠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당신만을 따르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주 테스트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금식입니다. 아예 곡기를 끊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는 부분들로 고대 유대부터 신약 백성들까지 모두 다 그 일을 하고, 특별히 주의 뜻을 물을 때는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관리 양성소에 입소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대신 그 이방 나라의 문화, 그런 부분들, 음식, 이런 부분들, 더구나 그것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왕의 것이다 라고 하여서 특권의식에 적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왕보다 더 높은 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남성들일수록 우리의 가정을 넘어선 사업, 또 내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길, 이런 걸 정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가 할 때 바로 적용해서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니고 황관장이 아니고 자기를 맡은 감독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반면에 대화 속에서 황관장은 제일 높게 두려워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인생이 펴졌을까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다니엘의 인생이 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2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땅 바빌론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십니다. 훈련을 마친 여러 무리 중에 그들과 같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소년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네 소년이 학문을 깨닫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고 더구나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보는 것을 100%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그에 더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왕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야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뭐 누구처럼 그거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든가. 아니 자기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꿈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알아. 니네들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냐. 꿈을 얘기해 줘야지 해석을 얘기하지 하고 바벨론 술사들하고 아주 갑론을박하는 그런 장면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한 신이 함께하는 신이 감동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좀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 경외해 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본적인 부분들, 사람으로서 살아나가야 될 때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 사람은 포로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부터 출발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동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글자 그대로 여기는 실업연금까지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그다지 걱정을 안 합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내가 기본적으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다고다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시죠.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과연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계속 테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좀 평안하게 사시려면 테스트를 좀 덜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테스트를 덜 받는 길은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면은요 계속 테스트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네가 내 자식 맞냐? 그러면서
테스트 하시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시고 또 몰이 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매일 예수 복습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이었군요. 하는 사람은 못 들어 테스트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묵상 그렇게 해서 날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여쭈어가면서 미리 알아서 내가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얼마 동안 왕의 신하로 일하게 됩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이게 주전 605년이고요. 고레스 왕 원년. 저 뒤에 9장 10장으로 가시면 고레스 왕 3년 때 또 환상을 봅니다만 아마 공직에는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9년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 75년 동안 공복으로서 중앙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유지한 게 아닙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제국이 더구나 3번이나 바뀌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이분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포로였지만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뭘 즐거워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75년 동안을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중앙 정치인으로 총리를 몇 번이나 역임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진행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반추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 앞으로 진행될 역사,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부터 점검하시면 넉넉하고 유족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풍요롭게 하셨다면 내일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